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가 오늘도 이야기 들은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평생을 세상 일은 안 해보고 목회만 지금까지 평생을 해오는데 초창기 때는 저는 이게 그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성경을 이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하고 달라서 이게 저자압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성경 읽는 게 저자압이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싫든 좋든 간에 저는 해야 되는 저자압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의 전공인 입장에서 제가 옛날에도 신학교 다니면서도 했겠지만은 이게 쌓이고 이러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쌓여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머리를 이렇게 쾅 치는 것 같은 뭔가를 하나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얻어맞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게 있다면 회개를 못했어요. 회개. 어떻게 보면 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만약에 하나님이 왜 따먹었느냐 이랬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막 욕심이 생겨서 따먹었습니다. 맛이 궁금하기도 하고 막 이래서 한번 따먹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용서를 구하고 했었으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인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회개를 못하고 핑계를 댔죠. 핑계.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그저 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외쳤던 것은 바로 회개를 하라라.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것은요, 성경에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귀신도 알고 믿고 떠든대. 귀신도. 그래서 진짜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시오 막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안 자가 있었는데, 누가 예수님 정체를 알았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알았어요. 그 아이러니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의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자들도 나중에서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야 이제 믿어졌는데, 그 귀신은 세상에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자에 막 이렇게 떠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잠잠하라, 입 다물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알게 된 어떤 자가 있었느냐 하면 사람은 없었는데 귀신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떠든다 하는 것은 귀신도 알고 믿고 떠든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귀신이 하지 않는 것, 사단이가 하지 않는 것, 그 뭐겠습니까? 회개예요, 회개. 사단은 나쁜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한 가지 자비와 긍휼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은요,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도 저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뭐 시간이 식사 시간까지 좀 많이 늦어진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요, 그래도 외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그 회개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은요, 결국 모든 믿음이 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성경도 많이 읽는 것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는 거 좋고 전도 많이 하는 거 좋고 구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은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죽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했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숙제, 요즘 아직도 스틸 고민하고 숙제가 뭔지 아세요? 왜 불법이라 하셨을까? 왜 이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인가? 뭐 하는, 이거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어느 때 뭔가 핀뜻 떠오르는 게 있으면 이게 그러면 이거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건가?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전도했고 귀신 쫓았고 능력 행했고 막 선지자 노릇했고 막 가르치는 거 막 했고 막 다 했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법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불법이 돼버리냐? 뭐 때문에? 뭐를 전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엄청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 생각해 보냐면은 사랑을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세행했는데 그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라는 소리를 들은 이유가 혹시 사랑 없이 한 거 아닌가? 사랑 없이. 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은 어떤 겁니까?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천사의 소리도 어떤 것도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꽝이다, 꽝. 엄청난 이야기죠. 신앙생활 능력 있게 잘했어. 근데 꽝이라 불법을 행했대. 이거 너무 억울하네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어떤 룰, 이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뭐지? 뭐를 안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누가 귀신 쫓고 권세 행하고 사람 잡아뜨리고 이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보십니까? 믿음이 누구보다도 많다고 보십니까? 누구보다도 많다고 보세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을 잘 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답을 잘 써가지고 하늘나라 꼬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예상 문제 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답을 써가지고 늘 외우고 암기하고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꼬링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한타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귀신 쫓고 권세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다 했는데 불법 행했다 하잖아요. 그럼 중요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최근에 들어서 계속 저희 마음에 이렇게 숙제처럼 남아있는 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왜 불법이라 하셨을까? 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요. 혹시 이 사람이 사랑 없이 한 거 아닌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으니까. 그럼 사랑은 우리가 볼 길이 없잖아. 그렇죠?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목사들 중에 여러분은 그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설교 듣고. 알 수 있습니까? 설교만 멋들어지게 하면은 다들 은혜 받고 하면은 오케이 넘어가죠. 근데 정작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뭘 보고 있느냐 하면은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 이걸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그럼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사랑이 참 많다. 뭘로 알죠? 사랑이 많고 적은 사람 뭘로 압니까? 혹시 주변에 사랑 많은 사람 혹시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까? 복되죠. 복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 많은 사람들이다 하는 걸 우리 가영 집사는 어떤 기준으로 압니까? 저는 예전에는 문지를 잘 나눠서 이렇게 남한테 뭐 대답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사랑 가지고 한 영혼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요즘 만날 때마다 네. 그 첫 번째 거는요, 그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하는 줄을 모를 때는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모를 때는 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죠? 진짜로, 저 사람 진짜 사랑이 많고. 맞아요. 성경은요,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 최고의 선으로 치는 중보기도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부탁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기도는 엄청난 노력이 따라요. 기도는요, 그냥 잠깐 앉아가지고 입술로 궁지랑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은 그 전투하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보니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 기도가. 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영혼이 자신의 이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분은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습니까? 된답니다. 네. 애간장을 다 녹인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애간장을 다 녹인다. 애간장을 다 녹인다라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이러면은요, 우리의 애간장이요, 다 녹는다.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여기 문이 열려서 그렇습니다. 애간장이 그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가 그 의학적으로 진짜 우리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뭔가를 용을 쓰면은요, 병도 생기고 아프고 애간장이 다 녹고. 옛날에는 우리 하루 같은 아이가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시골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요, 굉장히 미워하고 이런 애기 엄마가 있었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너무 싫은 거야. 너무 미운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를 키우고 있는데 그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요, 애기 젖으로 다 나갔는데 애기가 아픈 거예요. 애기가. 그러니까 애기가 엄마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엄마가 원체 그 심령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하늘 품듯이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 마음을 품고 아기를 키웠는데 그 아기가 그 엄마 젖을 먹고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저는 그런 옛날 이야기 들었을 때 뭐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몸이라는 인체 구조가요, 불가사의한 존재. 우리 몸은 불가사의합니다. 여러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기 엔돌핀이라고 막 웃고 엔돌핀도 하면은 막 주사기로 좋은 약 맞는 것처럼 거기에 엔돌핀 때문에 나오는 그 좋은 호르몬이요, 우리 몸에 엄청나게 심지어는 의사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웃는 척만 해도 몸에 영향을 끼친다. 웃는 척만 해도. 그 이야기 듣고 저희 사모가 저보고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표정이 좀 무겁다. 좀 웃는 척만 해도 건강에 엄청 도움이 되는데 일부러라도 운동 삼아 좀 웃어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물론 지금도 좀 이제 나이 먹어서 좀 표정이 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젊었을 때 저는 조금 별명이 후기 인상파였습니다. 후기 인상파. 근데 전도사가 딱 되고 났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까지. 전도사 될 때까지. 어느 큰 교회에 있었는데 처음에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누면은 성도들이, 저는 저 끝에서 인사를 했거든요. 그 앞에 목사님 계시고 쭉 끝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주로 저한테 인사하는 분들이 그랬어요. 전도사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어디 기분 나쁘십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런 식의 인사를 간간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자꾸만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지? 나 그렇게 기분 나쁘고 지금 뭐 불편한 거 없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이게 생각을 뭘 하고 있던 게 이게
이렇게 굳혀지는구나. 얼굴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어떤 품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나 그 컨디션, 그 상태가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볍지 못하고 유쾌하지 못하면은 항상 무겁고 표정이 콱 눌리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주변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인상이 고약한 사람이 있죠. 인상이 고약한 사람. 가만히 있지. 인상을 갖다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고약한 이런 표정이 꽉 잡혀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 당시 때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유모책이라는 책을 다 사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하도 표정이 무겁다 했어요. 그래서 읽고 막 사람들 만나면 좀 가벼운 유머도 이야기하고 그 정도로 애를 쓰고 노력했던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심령이요. 이렇게 쾌활하지 못하면은 얼굴에서 벌써 무거움이 드러납니다. 그 쾌활이라는 속에는 온유함과 인자함과 부드러움과 평온함과 이런 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자의 모습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렇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그 예수를 처음에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경외했다라고 써 있어요. 경외. 존경했대. 초대교회 성도를 보고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은 경외했다라고.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놀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주 말씀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느냐. 그들이요 변화된 모습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 없이 복음 전한 거, 불법을 행한 자들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성경에 보니까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대. 내 건데, 내 밭인데, 내 논인데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와서 사도들이 그걸 가난한 교우들에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더니만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했는데 그걸 보고 놀라더니만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하여졌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나타내는 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나타내라는 걸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나타나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밥 사주고 빵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러면 그들이 전도가 목사님 하나님 사랑을 나타냈으니까 전도가 되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안 믿는 사람한테 사랑을 나타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무지 친형제 자매도 할 수 없는 액션이 나왔던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본적인 게 먹고 마시는 것을 어떻게 했다? 나누었대. 그게 첫 번째는. 아까 가영 집사가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어서 알게 되었다. 그는 이제 말을 하니까 알았겠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에서 사도들이 보여준 첫 번째 액션은 기도가 아니라 나눔이었대요. 당연히 모이면 기도했겠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모이면 떡과 잔을 나누었다라는 거는 성찬식을 했다라는 거는
모이면 서로를 위해 기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이거는 뭐 기본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 아주 세상 사람들이 봐서 놀래 자빠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 간에 나누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나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의외로 그래요. 한번 다시 곰곰이 더듬어 보세요. 먼저 소자, 작은 자, 누군지 알아요? 예수 믿는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을 작은 자, 소자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그냥 뭐 전도를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구 이렇게 전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 자가 바로 가장 적은 자고 소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불법을 하겠다라고 할 때 뭐 때문에 그런 소리 들었을까 하는 게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라요. 만약에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뭘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이 불법 소리 들었지? 그래서 이제 또 연결을 시켜보죠.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 강도는 복음 전하는 일은 안 했지만 뭘 했습니까? 회개를 했대. 회개. 그러니까 혹시나 그 사람들이 복음은 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자기 모습이냐 착각하지는 않았는데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는 게 뭡니까?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회개. 자기가 날마다 죽는데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결국 나는 날마다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겠죠. 그 회개하는 사람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겠죠. 때로는 미리 나쁜 짓 안 할 수 있겠지만 또 넘어졌네. 또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견지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어쨌든 저는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은 해봤죠.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뭐 대단한 뜻은 뭐가 있겠나? 하나님은 원하는 뜻 딱 한 가지죠. 우리 영혼의 구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그 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원하는 그 구원받기 원하는 이것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저는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원할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한다면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나타났대.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나타났냐?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우리 구원, 영혼 구원. 그래서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뭐냐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것이 뭔지는 무슨 잡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원시켰다. 피를 철철 흘러가는데 죽어가는데 응급처치를 하고 주막에다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내가 먼 길 갔다 돌아올 텐데 와서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발생되면 내가 딱 페이백 할 테니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영혼을 어떻게 해달라? 살려달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예화에 대한 해석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일리가 있는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주막에다 맡겼는데 주막 주인, 그는 이 시대의 목사다. 주의 종이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일리가 있는 주막 주인은.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우리 영혼이 강도질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요, 서서히 피 흘리고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사단에게 계속 농락당하면서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에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우리 모습은요, 영혼이 지금 피를 흘리면서 대머지를 입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설교 시간에도 잘 말 안 했지만 이 오후 시간에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첫 번째, 불법을 행한 자에 뭐 때문에 불법 소리를 들었는가? 첫째 뭐라고요?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믿음 없이 행하는 것. 곧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죄. 이게 죄예요. 그 말이 맞아요. 왜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는데 뭐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 율법과 선지자래. 근데 이 법을 어겨버렸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 사랑하는 이 법을 어겼어. 그러면 뭐가 됩니까? 불법이 되는 거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해.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랑 없이 행하는 건 이거는 불법이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 불법을 빨리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법 안으로 들어오는 그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아멘이 될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면 되지? 그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회복하면 되죠? 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그 좀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만약에 빌린다면,
좀, 예, 그 맞는데, 비슷하니, 근데, 뜻밖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랑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이 사랑이 딱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맞죠? 근데 여러분이 머리로 딱 듣고 이루어졌구나, 사랑. 했어요. 이 머리로는 얼마든지, 저게 사랑이구나.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와닿지가 않죠. 여기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누가 와닿는가 보니까요. 성경에는 한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법칙이 있느냐 하면은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 어떤 법칙같이 룰같이 뜻밖에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IQ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랑이 내 심령에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없는 어떤 아버지가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만은 하실 수만 있다면은 좀 내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랬더니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기를 원한다라고 막 몸부림을 치고 부르짖었죠. 그 사람도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여기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묘하게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 할 때 이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에. 성경에도 음란을 품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가늠했다라고 했어요. 내가 행동으로 저지른 건 아닌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마음의 음란을 품으면은 이미 저지른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사단도 알고 귀신도 알고 떠든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그걸 알고 떠든다. 단지 그들은 마음에 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품었다라는 증거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러면 내가 마음에 품은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그 말씀에 그 은혜에 순종하면서 갚으면서 살아갈 때 그거는 내 마음에 그분을 품었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옥토의 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심겨진 것 같이 내 심령 안에 심어져야만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가슴에 품어야 되는데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소원처럼 가슴에 품어져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은 저절로 내버려 두면 지옥 가죠. 여러분을 저절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은 애쓰고 노력 안 해도 지옥에 갑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얘야 너 그렇게 착하게 살다 보면 천국밖에 못 가겠어. 너 지옥 가려면은 독하게 해야 되고 악하게 해야 되고 이걸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내버려둬도 독하고 악하고 하는 거는 오토매틱으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은 그 사랑을 가슴에 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품는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거는 계속 잔소리 해주고 중요한 거는 암송을 시키지 않습니까? 외우라고. 이거 중요한 문제라고. 그리고 또 애들에게 계속 잔소리, 야, 이거 아빠가 하지 마라 했잖아. 이거는 해라 했잖아. 왜 이거 안 해?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대.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그 팔복이 이제 그 예수님이 이거 서론하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서론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였어요. 근데 제대로 설교를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사시면서 했던 설교 주제를 잡았는데 그 제목이 뭐였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여러분은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복도 많다. 참 부럽다. 누굽니까? 솔직히 부끄러워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솔직히 특히 예수 믿기, 제대로 믿기 전까지 가장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다 갖춘 사람. 경제적인 거, 자녀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하고. 그렇죠. 사회적인 적당한 위치에서 잘 잡고 있는. 네. 사회적으로도 뭐 출세를 했고 돈도 많고 그러다가 얼굴까지 잘생겼고 애들 잘도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뭐 부잣 집안에 뭐 권세 있는 집안에 자녀로 또 태어났고 뭐 미국에 태어났고 뭐 한국에 태어났고 뭐 후진국에 안 태어나고. 그렇죠. 복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대본에 이런 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자마자 정의를 한 게 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무엇이 진짜 복된 사람인지 이제부터는 잘 보고 그 사람을 부러워해라. 그 첫 번째 복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금 복되다냐면 가난한 심령이 복되다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거지를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일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상태에 있는 거지를 말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동량을 해주지 않으면은 도무지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거지. 그 가난. 이것을 바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령 상태가 지금 뭔가 배고프던 상태, 이 상태가 복되다는, 이해되십니까? 행복해, 나 행복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랍니다. 뜻밖에도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배가 고파가지고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이건 또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심령의 상태를 발견하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면 좋을까. 누가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어찌하여 떠난 내 영아, 어디 있는고. 다윗이 죄짓고 나서 하나님이 성신이 거두어질까봐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요. 주님의 피우마를 나에게서 제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 살고 싶다. 주의 영이 같이 있지 못하면 내 영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은 가난한 영혼이 될까봐 심히 걱정했어요. 근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왜 애통합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다음에 혹시나 또 오늘 같은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이어서 하죠. 그때 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죠? 자, 애통할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애통할 때. 살다가 애통할 때 있었습니까? 애통하다는 거는요, 좀 억울한 듯 통분이 여기고 이럴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주 구구절절 애절한 그 심정을 말하죠. 혹시 살면서 애통한 적이 있었습니까? 최근 들어 애통했던 적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이라면 꼭 최근 아니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언젠가 마지막 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뭐 괜찮았는데 그때는 진짜 그 애통함 때문에 내가 정말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했던 적이 있었죠.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무슨 애통인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상한 심령과 그 애통하는 마음이 복이 있다라고요. 이게 또 뭐지? 왜 그게 복이지? 세상에 보니까요. 누가 이런 모습을 가졌는가 봤더니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진 거예요. 바울이 어떤 마음 상태였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 육신의 또 다른 법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심령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 두가 늘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몸부림치고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 이 몸부림쳤어요. 바울이. 애통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적인 내 영혼을 보고 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울어라. 의미심장한 말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걸어가시다가 십자가 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물론 거기에는 회개해라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진짜로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 애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 영혼을 위하여 애통해야 된다. 어떤 사람 누가 죽었어. 사실은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적절하게 어울리는 그 시츄에이션이 환경이 있다면 그는 죽음 앞에다. 죽음 앞에.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진짜 슬프고 애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어디 앞일까요? 죽음 앞이다. 죽음 앞에. 죽음 앞에서는 정말 특히 억울한 죽음 앞에서는 이럴 수는 없는데 애통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럼 죽어가고 있다. 누가? 네 영혼이, 누가? 네 자녀가, 누가? 네 남편이, 누가? 네 아내가 죽어가고 있대. 근데 애통하지를 않는 거라. 정말로 애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영혼의 문제인데 내 영혼의 문제 때문에 애통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살려낼까 해야 되는데 그걸로는 애통해 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애통해하고 속상해하고 뭐가 없으면 또 열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존심 건드리면 막 열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 애통해야 되는 것은 내 영혼 문제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럼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래.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너무 울지 마라. 너무 애통하지 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신의 법을 이겼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다가 나중에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다. 이 승리의 외침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는 위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온유한 자도 있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있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게 될 때 세상의 이 사단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예수님도 무슨 특별히 잘못해서 핍박받은 게 아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은 핍박을 받게끔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그 핍박을 받고 안 받고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이고 저 복 받았다 복 없다 하지만은 실제 예수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는 게 더 복이다라고까지 하니 누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게 진짜 복된 사람인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될지 아셨죠? 그리고 내 심령이 어떤 상태인 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내 가난을 채워서 부유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자가 돼. 항상 하나님의 논리는 가만히 보면 묘한 게요. 내가 가난하다는 걸 알아야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구한 것을 내가 가지게 될 때 땡큐 갓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애통하는 모습, 가난한 모습으로 시작해 하셨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었지만 아담보다도 못한 환경에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죄를 밥 먹듯 살아가는 이런 내 현실의 모습이요. 바로 가난한 자의 모습, 애통해야만 되는 자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이거를 인식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인식한 걸 전제로 한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은 만약에 뭐 맛있는 거 주겠습니다. 가서 각자 그릇 하나 가져오세요. 그럼 그릇을 갖고 온 사람한테 이렇게 부어주지. 나누죠. 그런데 그릇을 안 갖고 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위로해주고 싶고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끔 만들어주고 싶고 한데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주님이 보셨을 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자신을 좀 날마다 돌아보셔요. 그러시다가 혹 넘어지고 쓰러지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혹시 이 시간에 뭐 한번 질문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조금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입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네.
그분이 답니다. 여기 있다가는 잠깐 있다 가는 거지만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절대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목사 중에도 엉터리도 많을 수 있고 목사 때문에 시험 받을 수도 있고 저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받을 수도 있고 막 하여튼 저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쳐다봐요. 저도 뭐 성도들 쳐다보다가는 시험 들 수도 있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이 길을 가야 돼요. 성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설교가 너무 길다고 뭐라고 하든 말든 주님 바라보고 그저 듣든 말든 외치고 나가는 거지. 저 뭐 그렇게 길게 설교 안 하면 요즘 조금 뭐 그거 하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 정도는 그거 오히려 짧게 느끼는 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아니 일주일에 그것도 뭐 매일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서 아 너무 기네, 아 너무 짧네, 어쩌네. 아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도 뭐 짧게 하면 좋겠죠. 뭐 에너지 전략하고 뭐 힘 빼지 않고. 근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요. 요즘에 되게 느끼는 건데요. 예. 참 그런 걸 많이 느낀거예요. 이게 우리 육체는 밥을 먹든 뭘 먹든 뭐 먹잖아요. 예. 근데 이 뭐랄까 그